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벽과 주일 아침 일부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로 제슴박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주는 참 많은데 이렇게 덕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 제슴박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교만합니다. 특히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알미 겸손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참 자랑거리가 되죠. 욥의 친구였던 이 빌닷이 우리가 22장부터 26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이 사람은 이 제승박덕이라는 그 사자성어에 해당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25장에서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맞는 말 같지만 이게 또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은 공의와 또 정의와 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만 가지셨던 분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이 이야기하죠.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 네가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도와준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이 빌닷의 대답에 욥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반어법이죠.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시면 반찬이 부족하고 반찬을 인색하게 줘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 푸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푸짐해서 푸짐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반어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빌닷의 이야기에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좋은 말을 참 많이 해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사람들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뭐 젊은 아이들, 뭐 젊은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제 어른들도 유튜브를 참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방송을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 왜 그렇게 눌러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를 만들었던 사람이요. 이 좋아요와 구독을 만든 것을 후회한대요. 왜 후회하냐면 사람들이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고요. 더 자극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이게 사람들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힘, 사실 이 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이렇게 헬스장도 가고 피트니스 클럽도 가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이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와 뽀빠이처럼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역기라 그러죠. 아령.
아령 막 150kg 막 전모터 힘까지 막 들고요. 어떤 분들은 막 200kg도 막 들고 장난이 아니에요. 200kg 막 들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혼힘을 다해 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힘든 무게 역기를 왜 들까? 이게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0kg의 역기를 들고 150kg의 운동기구를 두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기 위해서, 또 사람이 차에 깔렸을 때 차를 번쩍 들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한다. 여러분 이건 값어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래 힘은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은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힘을 나를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힘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필요를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할 때 진짜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이래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지식도 왜 우리가 습득하는 겁니까?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공부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네, 우주선으로 날아갔어요. 세계 7번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4개월을 이제 달의 궤도로 돌다가 4개월 만에 달에 모든 영상을 찍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예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달에 도착하는 것은 세계 최초예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발사체가, 우리나라는 그런 발사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쐈지만은 거기 항공대학교의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왜 공부했느냐?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 기여한 것이 뭐냐면 항공 우주선을 만든 거래요. 이게 공부해서 남주는 거고, 공부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우리 저기 또 학생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부해서 이 땅을 빛내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이 함께 공유될 때 아름다운 사회와 아름다운 나라와 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청소년들과 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부족한 자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많이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지식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알려주고 공유하고 베풀고 나누어지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차지한다, 그냥 넣기만 한다, 이건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게 되는 거죠. 사실 괴물이죠, 괴물. 자, 3절과 4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 왔느냐?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빌다, 너 참 많이 배웠다. 너 참 똑똑하다. 그런데 너 그거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시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목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이 알아도 이것이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한다면 그 힘과 지식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비난만 자꾸 들으면 저항적으로 변합니다. 저항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가 결국은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격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결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자녀들 키우실 때, 야, 쟤는 누굴 닮아서 저래?
꼭 그러죠. 당신 닮아서 그래. 누구야? 당신 닮아서 그렇지.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볼까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 좋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 자식의 좋지 않은 모습이 누굴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래. 이거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흔적이 남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아주 멋진 말이 있어서 내 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이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말의 10초가 마음의 10년이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쓰는 말의 10초가요. 상대방의 마음의 10년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상대방에 있는 마음속에는 10년의 세월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청소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있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죄송해요, 여기 어른들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함께 젊은이들을 사역하고 아이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자꾸 젊은이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이들 좀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되게 옳은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옳은 말들을 하시는데 되게 옳은 말들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옳은 말들을 하는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어른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들의 이런 마음이죠. 야,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이 대부분 깔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 아이들은 옳은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옳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결국 그들 가운데 말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이 결국은 마음의 심연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과 부모의 대화도, 친구와 친구와의 대화도, 어른과 아이와의 대화도, 이거 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옳은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하면 이게 결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빌다시 보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요. 하지만 욥은요, 그 맞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러냐? 욥의 친구들의 옳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욥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참 많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쁘세요. 다들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또 가정도 해야 되고 자녀들의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참 바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를 끝나고 어디를 가냐면 학원을 가고, 학원을 끝나면 또 어디를 가면 또 학원을 가고, 그러니까 학원을 돌아요. 이렇게 뺑뺑이 돕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6살 아이가 집에 왔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부모님 깜짝 놀란 거예요. 6살 아이가 두만강을 불러. 그것도 두만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아는 노래예요. 그래서 6살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그 노래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 노래 학원에 운전하시는 기사 선생님이 늘 불렀던 노래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기사 선생님이 조선족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고 그날 이후로 회사를 휴직하셨어요. 그리고 회사를 휴직하시고 그만두시고 이 아이에게 집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받을 책임이 있는 것은 내 자녀다. 그리고 자녀를 열심히 키우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책임이에요.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는 좋은 아빠인가 나쁜 아빠인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아빠는 누구일까? 이게 바쁜 아빠래요. 바쁜 아빠.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엄마는 누구냐면 바쁜 엄마래요.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쁜 아빠, 바쁜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장 나쁜 엄마 아빠래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 속에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서 달리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까졌는데 그때 집에 와서 엄마! 엄마! 불렀어요. 엄마가 왜 그냥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나 여기 무릎 까졌어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무릎을 바지를 부드럽게 확 올리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또 이렇게 부모님도 다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부모님의 요즘에는 호 하면 코로나 걸려요. 네. 호 하면 코로나 걸려요. 호 하면 부모님 위에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해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또 배탈 나면 어떡하죠?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도 같이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배가 아프면 꼭 배를 와서 이렇게 문질러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할머니 손에 약손이다 이렇게 문질러주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문질러주면 여기서 막 장풍이 나가가지고 항생제가 막 손에서 확 나가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배가 안 아픈 것 같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도 호 하고 불러주셨고 할머니도 약손이라고 만져주시는데 항생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온 것이 아닌데 그냥 잊고 잠을 자실 수. 이게 뭘까? 이게 사랑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힘. 사랑으로 하면 잘 몰라도 살릴 수 있고 사랑으로 하면 뭔가가 부족해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이게 겉돌고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각종 지식이 난무해도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랑하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이 정신이라는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자꾸만 그 근거를 누구에게 찾냐면 하나님에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두 가지의 반응은 꼭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아나는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성령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첫 번째로 영이 살아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빌닷은 이야기가 욥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내게서 왔느냐? 근데 빌닷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욥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거라, 그 말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빌닷의 욕심으로부터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있다, 이 올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들어먹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을 하나님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3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러분 물을게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망령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신 분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데 왜 그 중요한 10계명 중에 3계명 가운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데 이 3계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단어예요. 샤브. 샤브샤브가 아니고요. 샤브. 근데 이 샤브란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뜻으로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해도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적용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을 해도 너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결국 뭐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때 연예인들과 유명인들 나와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인사하죠? 떨리면서 이 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인사말 가운데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또 다른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텅 비어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빌닷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을 봐봐라. 너의 속마음을 봐봐라. 거기에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텅 비어있는 건 아니냐? 저는 오늘 똑같이 이 욥기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오늘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하고 나왔는데 거울도 바르시고 저도 오늘 괜찮죠? 여러분 다 예쁘게 하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마음을 살피고 오셨나요? 마음은 정말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나오셨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곳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 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래서 지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왜 주셨느냐? 다투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잘난 척에 있지 않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그곳에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 없이는 위로의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에 있는 곳에 반드시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속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또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런 지혜가 결국은 나를 살리고 또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쁨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평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무너졌던 곳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수축되어 세워지는 일들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가득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화평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화평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